이 시간에는 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게 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그득히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낭망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침착하게 하나씩 대응해 나갑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섭리라는 것을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릴 섭, 다스릴 리. 다스릴 섭자를 보면 귀가 3개가 있는데 그 옆에 손이 있습니다. 손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인데 잘 들어보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것이죠. 다스릴 일자를 보면 마을 이자에다가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임금이 마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섭리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라고 국어사전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섭리라는 것을 자연계 스스로 되는 원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우주 만물,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뜻과 의지를 섭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그것들의 모든 행동을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며 다스려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법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시편 103편 1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자신의 만든 피조물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 의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악하고 파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살리고 아름답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아름다운 일만 발생하고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나 그분의 허락 없이는 단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일까요? 우연한 사건이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잘 작동되게 하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새가 어떻게 팔려나가고 어떻게 땅에 떨어지는가를 주관하시듯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란에 팔리는 것까지 다 주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정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붙들려 가는 것이든 아니면 죽게 되는 것이든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만 일어나며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데 내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에 3년차 무르익어갈 때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실습을 시키는 장면 가운데 그들이 나가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직면해야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군가에 붙잡힐 수도 있고 때로는 살해당할 위협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도 내 허락 없이는 된 것이 아니며 날아가는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내 허락 없이는 결코 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참새보다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잘못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적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선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고 있고 모든 행동까지도 다 관여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두 가지 영역에서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펼쳐지는 그 영역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무엇이 이게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해서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아, 이게 다르구나. 첫 번째는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고스란히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있어서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만물에 대하여 예수님은 2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 들려주셨죠. 자연 만물은 크게 식물과 동물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먼저 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6절에 27절 보면 공중에 나는 새들을 주의 깊게 보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그들을 누가 창고에 모아 집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28절에 보니까 식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것들은 힘들게 일하지도 아니하고 씨를 뽑아서 옷감을 짜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것을 입히시는데, 옷을 입히시는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이 들의 백합화, 백합화의 원문은 야생화입니다. 들에 있는 이 야생화의 그 아름다움만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창조물들에 대하여 섭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단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뜻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지금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 그런데 이 들의 백합화, 들의 야생화도 사실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별로 쓸데가 없죠. 왜?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질 수도 있고, 오늘 아름답게 피었지만 내일 아궁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식물과 동물의 하나님의 섭리, 그 선하시고 그 아름다우신 그분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잘 보존하시고 다스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들에게 누가 밥을 갖다 주지 않아도 새들은 오늘도 잘 먹고 살아가고 있고, 식물에게 누가 옷을 입혀주지 않아도 식물은 아름다운 옷을 매년마다 갈아입으며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만은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왜 인간에게 아직도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살인과 파괴가 일어나고 있으며 왜 힘있고 권력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갑질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의 시발점은 아담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 가운데 그 섭리대로 지어져서 그 섭리대로 자신의 활동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도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인간이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적용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파괴가 진행되고 미움과 살인과 시기가 드러나게 되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 쓰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가는 존재가 이 땅에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 인간의 인류의 시조 아담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거역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나 실수마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도록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개별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역적인 행위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연 만물을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것이 한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온전히 적용되지 못하면 내게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역행되는 일들이 자행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는 이 세상이 녹록한 세상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9절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날아가는 새가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연 만물은, 참새는 하나님의 거역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자연 만물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정해준 일정한 법칙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영광, 작지만 그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며 또한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동물이 굶어 죽거나 식물이 꽃을 피우지 못하거나 옷을 입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파괴와 인간의 자연 만물에 대한 무분별한 채취로 말미암아 산사태가 일어나고 기후의 변화가 있어서 오늘도 인간 때문에 식물과 동물의 어려움은 찾아오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연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 세상은 이미 타락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나가서 살아야 될 그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뒤따를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네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순리대로 되는 것을 기대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위험 요소가 2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들려줬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라. 여기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할 거라는 겁니다. 공회에 넘겨줘서, 재판에 넘겨줘서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이고 회당에서 채찍질함으로 너희를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고역적인 인간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 여기 총독들과 임금들은 로마의 정부의 관리들입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여기 보니까 로마 정부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어렵게 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제자들을 뭔 잘못이 있다고, 뭔 억한 심정이 있다고 그렇게 핍박하는 것입니까? 그건 뭐냐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니까 그래요. 그들에겐 여호와만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 여호와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모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까? 로마인들은 자기의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황제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로마 지역에서 여행이 자유롭고 상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표를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위에 신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며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놈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면 그들이 고마워해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서 그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면 그들이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렇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참신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전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21절 앞에를 보면은요, 자기 식구들이 핍박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미워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 한다고 미워하고 싫어해서 나중에 자기 가족까지도 잡아다가 넘겨서 죽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위험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 다시 말해서 사탄과 귀신들의 방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악한 세력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며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나중에 결국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면 되는데, 때로는 방해가 일어나고 때로는 내가 위험한 일에 닥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영역에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려면 악한 사람들과 악한 영들로부터 지키심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의지가 인간의 영역 속에서도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인간사의 역사, 고역적인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될 때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은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게 되면 위험한 순간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조차, 붙잡혀 가는 것조차,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죽는 것조차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된다면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잡혀가는 것조차 죽는 것조차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하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나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와 천국 복음을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축복들만을 향하여 내 육신의 복만을 위하여 달려갔을 때 만약에 그걸 추구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은 그걸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할 때 오늘 너희들이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갔을 때에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질 것이다. 만약 그날에 너희가 붙잡히게 되거나 또는 너가 죽게 되더라도 네가 기도하며 나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붙잡혀 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붙잡히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이고 죽는 것조차 절대 죽지 않도록 너희를 막아줄 것이니 절대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참새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참새가 한 앗사르에 팔려 나가거나 또는 땅에 떨어지거나 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이, 이것은 참새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식물과 동물은,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죽을 때까지 그건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큼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너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네가 성취하기 위해서 갈 때 내가 관여하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일하기 전에 나에게 기도를 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간다면 너의 삶 속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관여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들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적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지켜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쪽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역적인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또한 그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을 꿇으며 주님,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존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물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드디어 그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고발하여 공회에 끌려갔지만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감옥 문을 열어버려 가지고 12사도들을 그대로 밖에다 끄집어내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진동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거역적인 삶을 계속 살게 된다고 한다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끌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만이 거역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거역적인 그 뜻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선택하며 오늘도 기도에 나간다면 숱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지키시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에 팔림과 주관하듯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듯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연 만물은 다 그대로 움직여가고 있지만 오직 인간만큼은 그렇게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나도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역행되는 일을 그쳐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를 열심을 품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게 되면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감옥에 갇힐 수도 없고 혹시 붙들려 간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오늘도 우리의 방해 세력으로 우리의 외부에서 역사할 수 있지만 사단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딱 그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고 걸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도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으르렁대며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해침을 받도록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해나갑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슈퍼에 가서 뭐 물건 하나 사는 거 하나님 다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릴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준행하며 기도한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는 핍박하는 자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까지는 절대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혹시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면 절대 우리가 죽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도 악한 자들의 무리에 끼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에 믿음을 가진 자는 오늘 어떠한 어려운 궁핍에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도 그것이 보석이 되어 장차 빛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이런 거역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리라 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함께 불러보심으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크니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주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 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과 불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
하나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있는데 인간만이 거역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 의해서 이 세상은 미움, 시기, 질투, 살인, 폭력, 파괴, 아픔,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고통받는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선하시고 아름다운 창조의 아름다움에 그 영광이 인간에도 미치도록 우리를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참새보다 더 귀 여기시고 들의 백합보다 더 귀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약속해 주셨으니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낭망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붙잡혀가는 건 내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위해서 오늘도 좁은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